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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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나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필요치 않은 것이.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그 예배자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입니까? 거룩한 주일입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거기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 살아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비추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뜻 의중을 알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늘 속삭이며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부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부 정말 이젠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사람 속에 우리 영 안에 각인되어서 임프린팅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흡수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명이 증가되고 우리의 영이 증폭 바로 증가되고 활성화되어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오늘 11장 요한복음 말씀 11장만 해도 5강을 강해를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11장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우리가 사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왜 나사로가 바로 죽어서 냄새 나도록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의도가 정확하게 왜 그분은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내 자아가 내려지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려놓은 내가 없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들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생명이 더 말씀으로 우리가 더 증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종교인의 방해 보면은 종교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그 종교인들이 결국은 주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목적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교제를 우리가 드린 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이 시간 제가 봉독합니다. 자, 44절부터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느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하셨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리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리암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인 유대인의 그 종교인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 예수가 어떠한 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바로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붙들어서 온전히 그를 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그러한 행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바로 그 돕고 성취하는 일에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은 나쁘지만 사단이 그 일들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사단 그 모든 것들을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등 따뜻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환경과 사단의 그 일들을 주님 부리시고 행하신 것 정말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단의 그 일들을 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묵상 중에.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유대인 그 종교인의 그 방해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정말 차이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인들과 무엇이 다르냐면은 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만 죽은 사람을
일으킨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있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주님께서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만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억지로 부활 생명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 능력의 소식, 관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유대인같이 종교의 무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의 반응들은 어떤가? 오히려 종교의 무리는 오직 주님께 분을 내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바로 그를 패하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은 오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은 오히려 정말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고 진정한 그 진리 가운데, 바로 그 본질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유대교는 심지어 오늘날의 종교인의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려는 주님의 갈망을 심히 반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종교적인 그러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그를 타부시하고 오히려 비박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독교의 생명을 쫓아내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풍성하신 그분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자로 가야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밀한 그런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 친밀한 자, 더 주님 그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새들도 둥지가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그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네가 문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주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분을 친밀함과 사랑하는 그 무리와 더욱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의 무리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의 무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렇지만은 바로 발의 무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분과 친밀함과 그분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발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에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종교적인 무리에게 퍼질 때 그들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분을 내고 반대하고 여러 가지의 주님을 폐할 것을 음모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나 정말 그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과 바로 종교인, 그 바리새인 종교인 예수님 신앙관이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종교인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비춰주시는 것이죠. 실제를 모르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사로의 그 나사로 부활 때가 6월절의 때와 일치함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6월절이지만은 종교의 무리는 또 다른 6월절 전통에 의한 6월절을 지키는 그 의식행위, 이것만을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어떠한 상황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10재앙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살아 역사신을 알면서도 요동하지 않을 때 마지막 10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바로 그 6월절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것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양의 피를 문방에 발라서 바로 바르는 자는 주님 그 어두운 그 죽음의 천사가 와서 문방에 발랐을 때 이미 발랐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 죽음을 다 맞이해 이제 그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이에요.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방에 피를 예수의 상징인 예수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것은 뭐예요? 들어가 장자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은 그 문방에 예수의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상징한 그 피를 말하고 있는 그곳에 바른 자들은 예수의 뿌림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유월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그냥 바로 그 전통에 의해서 6월절을 행사 바로 이런 것에 지키는 것 그런 연례 행사처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6월절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 보면은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의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것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바로 그 참 6월절인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덩어리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더 새 덩어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는 새로운 피정인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바로 교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생명의 그
공동체 그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말씀은요, 내버리라.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종교인들은 자신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 실제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에요. 실제인 것을 그들은 말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길 원했으나 또 한면으로는 그들은 유월절의 실제를 알지도 못하고 실제를 없애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와서 그 환자를 바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가라 선포했을 때 그 안식일 날 38년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바로 주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날 어떻게 지금 이 모든 행위 고침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반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바로 안식이다, 내가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신 예수님이 실제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서 동일하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바로 그리스도를 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배도 하고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종교인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전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파괴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합니까? 실제이신 지금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그 임재, 우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그와 함께 하는 그 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안식 안에 주님 들어와 그 임재 안에 안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필요에 충족해 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또 의식, 형식, 바로 율법주의로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신 사랑, 실제이신 그 관계를 대체해버린 그 의식에 바로 그것에 만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은 그러나 실상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바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종교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 모든 유대인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두를 성취하는 일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망의 상황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의 부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비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식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한 상황에 매우 심각하고 그 예수님이 죽일 그 모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이 모든 이 모의를 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죽이려고 음모하고 모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바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 부활하셔서 온 민족을 바로 살리는 그러한 유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언한 것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이렇게 예언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바로 오히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모의하고 그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 뒷면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그 어구는 주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건축을 위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이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교회들이 바로 결국은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 로마서 정말 말씀해 보면 16장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뭐야? 우리가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거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정된 내 몸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건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성전이요 우리는 성전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성령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건축되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러나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인의 방해와 음모로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들의 음모와 방해, 그들의 모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게 된 그 부분이 예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과 혼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 원수마귀 사탄처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분들을 모욕하고 음모하고 그렇게 죽게끔 모함을 했을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를 온전히 성전 건축 바로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성취 그 일들을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돕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거처 삼아 그들을 온전히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들은 오히려 주님 방해하고 음모하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그 예비한 주님의 그 깊은 뜻이 바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표현되기 위하여 꼭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바로 뭡니까? 냄새 나도록 바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죽은 자에게 부활,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종교인들과 바로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빨리 와서 고쳐주셨고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의 뜻을 예수님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바로 빨리 와서 고쳐줄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고침을 받고 개선이 되고 바로 우리가 바로 조금 변화되고 우리 행위가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오셨다는 그 생명을 우리는 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신인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의 지금 일부 작은 그 소극적인 그 치료와 소극적인 그 모든 변화와 이러한 주님 닮은 삶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지금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온전히 냄새나도록 바로 이틀 동안 기다려 죽은 지 사흘 지난 다음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때야 그 생명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죽어야 되는 거, 우리가 죽어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증폭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대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갈망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에 나타남은 대적자들의 반응을 일으켰고 그들은 주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의할 때 오늘 말씀하신 예언적인 그 말을 했지만은 바로 그들은 종교의 음모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의 성취를 이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뇌마로 노곳으로 저는 비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도움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모두 흩어져서 하나님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결국은 부활 생명을 부어줘 하나님의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이 뿔뿔이 흩어진 것 우리가 12 제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한 자리로 모이기 위해서 그 주님의 그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그 제자들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까지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건축되기 위하여서 그들의 종교인들의 그 방해와 음모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수용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눈과 혼으로 지금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일하심, 종래는 주님이 예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점치는 그 소녀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점을 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입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바로 송사를 해서 실라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볼 때 등에 정말 피가 흐르도록 채찍에 맞고 이 작고에 채워서 그런 상황에 밤중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도 했지만 바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정말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그 일들은요, 결국은 간수, 거기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왔음을,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상황에 그분의 예비하심이 틀림이 없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때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죽이거나 매장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말고 바로 그 방해와 음모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분이 흩어진 백성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그것을 볼 때 정말 사도행전에 그 감옥의 간수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그들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감사, 찬양,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계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별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 멸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시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분별력을 지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소유를 한 우리는 어느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음모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취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그 일처럼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인 방해와 음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 안에 있고 그 간증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평강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과 혼의 사람이 아닌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육과 혼으로 종교인이든 어떠한 일이든 왜곡된 일이든 들썩거리고 나를 비판하고 하더라도 내 영의 사람은 그곳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우리는 전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반대, 즉 나를 죽이려거나 끌어내려고 방해하는 음모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영의 사람으로 늘 고정되어 있어 바로 내가 요동되지 않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다만 부활의 생명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고 부활 생명과 함께 있는 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계시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사나 여러 그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기를 그 사람을 다루시고 어떠한 그 모양 이러한 인격으로 다뤄서 결국은 더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훈련에 통과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훈련 그 막대기들을 그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더 큰 바로 주님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다루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발동됩니까? 육과 혼이 발동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결국 그러한 환경과 통로를 다 통해서 뭡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그러한 요셉도 바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요셉이 얼마나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 그분이 중심을 돼서 그분을 그 중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기준될 때 그분만이 결국은 주님 그 모든 환경과 그 다루심을 통해서 바로 그 국무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때 종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사망의 환경을 주기를 원한다면 주시옵소서. 막대기 훈련 대장을 나에게 세운다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때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냄새나며 죽을 때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 안에서 일하실 것이며 반대가 일어날 것이며 그 반대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을 오늘 말씀대로 모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의 부활 생명을 이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주권자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며 그분의 놀라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이 어디 있느냐,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은밀한 중에 하나님 계시하시는 그 계시,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을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알고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